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흑암 세력에 빠져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구원에 관한 것 말고 제일로 크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 기도에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거. 기도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또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치 좀 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1월 달부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그죠? 아니구나. 이번 주가 이제 끝나네. 한 달이 다 끝나네. 한 주 동안 내내 기도에 관한 것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담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로 부족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좀 합시다 그래도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도 중요하냐?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요. 막상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기도의 말씀을 똑같이 드릴 거예요. 오전에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이지만은 오후 예배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오후 예배예요. 오전에는 뭐냐? 진짜 기도할 때 좀 단순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데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기도 응답받는 최고의 비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지 모든 걸 다 하셔요. 여러분의 일거일조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들, 정확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이것을 놓쳐버려 가지고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기도를 해요. 정확한 언약 딱 붙잡았을 때는 끝까지 기도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기도 제목에다가 생명을 건다.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언제까지?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할 것이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돼요. 그런 분은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좀 붙잡고 한 주 동안 좀 씨름도 해보시고 요거 붙잡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보면 여기 전부 다 기도 다예요.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하면은 얻어낼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얻어낼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의 가치를 모르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가 응답해 준다 안 준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나 있겠어요? 그저 그냥 먹을 거 주면 그걸 꼬리 흔들면서 좋아할 뿐이지. 안 그래요? 아니 먹는 것밖에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는 굉장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맨날 며칠이고 금식기도 같은 거 잘 못해도 금식기도 한다는 거 정말로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은 또 금식기도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는 못해도 짧은 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만 하면은요 아마 응답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요즘은 말이죠 옛날하고 틀려져 가지고 개,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 해도 거기다가도 1억, 2억 대는 뭡니까? 보석을 달아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거 들고 말이죠. 보석 자랑한다고 개 목걸이에다가 이 보석을 1억, 2억 가는 보석을 달고 말이죠. 공원을 산책한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돼지에게 돼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돼지에다가 말이죠. 진주를 달아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렇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있어요? 상식적인 거지. 아니 왜 예수님은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생선을 먹고 싶다는데 전갈을 주겠나? 전갈은 아이를 물면은 큰일 나잖아요. 전갈을 줄 엄마 아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하나 더 나와요. 뭐라 나오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는데 말이죠. 응답하고 상관없이 이거 붙잡는 것은 최고로 중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응답하고 상관없이 주고 안 주고는 두 번째 문제고 상관없이 이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그냥 무속인이 신들려가지고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 굉장한 거라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한 걸 주신다 믿어야 돼요. 이 기도의 가치를 모른다면은 마치 개나 돼지에게 보석을 걸어주고 진주를 걸어준 것 같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체험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얘기해요. 맞습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놓여졌다. 이걸 믿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축복받을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보고 개나 돼지를 비유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개나 돼지로 비유하겠? 그런데 마치 그렇지 않겠느냐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나 돼지 비유해서 가치가 없으면 개나 돼지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깨달아야 될 것이 내 자신의 기본으로 깔려져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딱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깔려져 있어야 될 기본적인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뭘로 왔다 그랬느냐? 빛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냐? 어둠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였어요. 멸망의 자녀였어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의 자녀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하는 말이지만은 유대인 배운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쳐가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앙이 젖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마귀에게 꽉 잡혀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꼭 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비쳤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죠? 아멘 해보세요. 맞으면 크게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이 빛이 들어왔고 영원한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둠을 다 몰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잡한 것들 다 몰아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니 밤에 어쩌다 보면은요, 어제도 저녁에 좀 날 교회를 좀 왔다 갔어요. 교회 갈 때 8시, 9시 딱 되니까 문을 딱 들어서니까 캄캄해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층계도 뭡니까? 층계 들어오는 불도 다 꺼져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불 안 켜고 들어왔거든요. 완전히 컴컴해요. 근데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 착 밝아져 버리잖아요. 빛이 어둠을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속에 빛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히 뭐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는 뭐가 틀린 겁니까? 겉으로 봐서는 불신자나 신자나 차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 코, 입, 팔, 다리 모든 오장육부가 다 똑같아요. 근데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갔더니 뭐라 그랬느냐? 우리의 모든 저주, 과거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이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셔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는 것 같아 영생이라 그래요. 주님이 나온 게 영원히 살잖아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 영생하도록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 근데 고린도서 5장 10절 잘 좀 보면은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시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가까이 주님께 가다 보면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요.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영원히 함께 살아서 역사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항상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24시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기도하고 밤에도 잠잘 때 기도하고 낮에는 사람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24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것 같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증거로 볼 수 있으려면 기도의 응답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기도가 먼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 일에 빠져다 보면 자꾸 거기에 빠져드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말해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가장 먼저 나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축복을 같이 나누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나눌 때 말이죠. 제일 은혜 받은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번에 가서는 목사님들,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이 제일 많이 와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일로 앞자리에 앉아갖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은혜 받아요. 목사님들 그 말씀 제일 많이 들어봤는데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이 선포되니까 제일 많이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뭐 하느냐? 맞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믿는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좌의 그릇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개에게 진주를 주고 돼지에게 말이죠 보석을 붙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붙여주고 개에다가 말이죠 그 다이아몬드를 붙여준다고 그 애들이 뭘 알아요 그게.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정말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 기도의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체험해야만이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기도를 해봐라 해도 잘 안 듣는다니까요. 내가 체험해봐야 돼. 아, 기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속에 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근본적인 축복이 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60만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닌 게 이제 믿어지죠? 60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기도예요. 또 2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구해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거든요. 영혼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영혼에 생기가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영적을 먼저 인정을 해야만이 바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 요건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첫 원래 인간들이 에덴의 축복 속에 살았잖아요. 거기는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또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행복한 낙원 생활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낙원 생활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 갇혀갖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6장까지 있는 게 전부 다거든요. 빌립보서 6장까지 있는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 줄 아셔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힘을 먼저 회복하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무능이 해결이 돼요. 무기력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 딱 이렇게 넘어지지 말고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 뭐냐? 근본적인 걸 회복하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들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은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저게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게 안 남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하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뭐든지 힘들어. 그럼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축복을 딱 받는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 나는 무능하질 않아. 나는 무기력하질 않아. 나는 몸도 건강해. 자꾸 이렇게 자신감이 들어오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정체성을 확인하고 참 믿음으로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무당이에요. 무속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자기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했느냐. 시어머니도 무당이래요. 자기 엄마도 무당이야. 그러니까는 밑에 있는 자녀를 낳았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컸대요. 13살, 14살 그때쯤 딱 됐는데 이 아이에게 말이죠. 이상한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도 안 나와. 근데 곧 죽게 생겼어요.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아무래도 이 아이는 도무지 가망이 없을 것 같다. 집으로 데려가는 게 낫겠다.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그래 이제 병원에서는 며칠 안에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 무당이
아무리 점을 치고 뭐 자기 나름대로 구술하면서 뭘 하려고 해도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딱 와 있는 전도지 쪽지를 하나 딱 받댑니다. 전도지 딱 붙여,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지? 근데 내가 지금 무당이 됐네? 이러다가 그 전도지를 보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목사님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만나가지고 쭉 이러한 우리 집이 이래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다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다른 얘기 한 것도 아니래요. 뭐 했느냐? 참된 복음이 뭐다 이걸 설명을 해줬대요. 그리고 뭐 했느냐? 정말 간절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줬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이 아이에게 13살 된 아이에게 곧 죽어가는 아이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사택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밤에 일이 벌어졌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죽어가는 아이가 말이죠. 생기롭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 와갖고 목사님 이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병이겠어요? 신병이에요. 신병. 그러니까 자기도 무당이고 시어머니도 무당이고 자기 엄마 친정엄마도 무당이고 대물림이 돼갖고 이 내려오는데 이것은요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바뀌었잖아요. 이 아이의 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이 아이가 이제 점차적으로 살아나더니 지금은 말이죠 정상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이죠 자기가 구원받았다니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요 크게 하셔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걸 얘기해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걸 얘기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빛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말이죠. 아무 빛이 왔다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접해서 그냥 목사님이 사모님이 영접하라 해서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이 어디 계냐 그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영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아니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데 영원히 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거라 그랬어요. 영원토록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영원히 된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는 게 제일로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세상에 있었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옛 체질에 젖어 살았던 세상 사람일 때 모습이 이건 다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에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로 바뀌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어둠밖에 없었는데 지금 빛이 스며들어오고 빛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멸망받아야 될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없어졌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거 갖다가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물 같은 말씀이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아도 이 가치를 알면 여러분도 똑같아져요. 구원의 가치를 먼저 인정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가치를 알고 진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는 저절로 되기 시작을 해요.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 말이죠.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믿는다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올바르게 깨달아 버리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먼저 전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이죠.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 세계의 역사는 그 능력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치료하고 붙잡아 주셔서 다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옛날에 불행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것들이 이상하게 말이죠. 그게 뭐냐 간증거리가 돼갖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쓰임받는 거잖아요. 현재도 마찬가지. 여러분 현재는 과거는 상처가 여러분들 많이 억누르잖아요. 상처 때문에 조금만 하면은 그냥 내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흑암이 자꾸 건드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흑암이 건드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마귀가 자꾸 날 건드려. 속지만 하면 되잖아요. 미래는 보장이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바로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바로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때 말이죠. 굉장히 신비주의자라고 욕을 먹은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신비주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 하질 못했는가 봐요. 더듬더듬하고 말이죠. 말을 하면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이 목사님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사람 이름을 뭐라 하잖아요. 오랄 로버트라고 지어줬어요. 오랄 로버트. 오랄은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좀 잘하라고 오랄이란 말을 붙여줬다.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얼굴에 점이 있으면은 대개다 뭐라고 지어주죠? 이름을? 점순이라고 지어줬던 거하고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오랄 로버트. 아마 미국에서도 그렇게 지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기한 것은 이상하게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할 때는 잘 못하는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도 말을 청산유로 잘을 한대. 그래서 그 부모님이 뭐 했느냐. 너는 아무래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가 보다 해서 신학교를 넣었대요. 그래갖고 공부를 다 마쳤어요. 근데 문제는 목회가 돼야 될까? 목회를 그렇게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가 안 돼.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어느 날 딱 이렇게 좀 결단을 하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진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젊었을 때랍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려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응답 보좌의 축복을 내게 좀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나의 속에 이루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고 확신이 왔대요. 신기하게 이 사람이 치유의 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치유의 연사가. 사람에게 손만 얹으면 병이 탁탁 낫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랄 로봇은 실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다 가지고 이런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큰 극장을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다 말이죠. 집회를 신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큰 집회를 하는데 진짜 이제 목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명 이렇게 병을 치유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자기도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게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힘껏 기도하면서 했는지 간에 병원에서 이제 깨어났대요. 이분이 이제 병원에 실려갔을 거 아닙니까? 깨어났대요. 근데 병원에 누웠는데 오랄 로버트 목사의 집회 현장에 대해서 신문해 놨대요. 뭐라고 신문해 놨느냐? 큰 극장에서 말이에요. 휠체어.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휠체어 타고 오잖아요. 휠체어가 2트럭이나 실려 나갔대요. 그리고 목발이 한 트럭이 또 실려 나갔대요. 3트럭이나 실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 기자가 뭐라고 마지막에 거기다 써놨느냐? 오랄 목사님의 설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는 날 미국이 바꿔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써놨대.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하도 이상하니까 미국 교회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해갖고 좀 이방인 취급하고 신비주의다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앞에 가면 진짜 병 낫고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 신자가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응답이 달리 와요. 근데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3분으로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번영신학이라 그래. 이러겠다. 우리 교단하고 틀린데 번영신학 쪽에서는 뭐 하느냐? 이 로버트 슐러 목사 쳐요.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는 뭐냐면요. 크리에이트 교회라 그래가지고 유리로 된 교회. 그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해가고 있지만은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또 있어요. 유명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랄 로버트 목사 3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빛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세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은 오랄 로버트 같은 목사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가지 확신 속에서 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나 몸 아파요. 내놓고 진짜 한번 기도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세상 살리는 보좌의 능력, 이거 붙잡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뭐라 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조건을 다 달아놨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할 때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찾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찾을 때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두드릴 때 열린다 그랬잖아요. 조건을 다 붙여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 능력으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이 능력을 나만 붙잡을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은요,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 이 말씀할 때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의 가르침을 아주 주는 가운데 뭐라 그랬느냐? 옛날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할 때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뭘로 붙잡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어떤 신약자는 이 부분을 최고의 윤리를 설명했다 그래요. 대접을 해주라 이거죠. 근데 윤리 차원을 더 넘어서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땅의 사람들은 다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세상 딱 바라보면요 삭막하잖아요. 이런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만 살고 바둥버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가정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고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만 구원받아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만 구원받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세계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말을 하진 않아도 상처투성이로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해요. 나름대로만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치료받을 게 없어요. 요번에도 아까 오다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조금 좀 했습니다만은 아코라는 지역에서 일본인 교회를 갔어요. 근데 남편이 그 일본의 그리스도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교회가 있는데 아니 그리스도는 복음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남편은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좀 뭡니까? 몸이 약해져 가지고 아마 목회를 못 하게 됐는데 아내가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 그 지혜를 받아서 교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여자분이 하는데 내가 봐도 뭐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복음이 확실하더라고요. 아, 야, 일본에도 이런 분이 있네 그래. 옛날에는 자기가 몰랐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모여 있는 사람 4사람밖에 안 돼. 자교인들이 4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내가 이분들 앞에서 말씀을 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나이는 지금 한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이죠.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힘을 얻고 말이죠. 다시 또 가는 걸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만 위한다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여기까지 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새롭게 기도를 다시 한번 접근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더 좋은 걸 주시라 그랬는데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품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 자체만 해도 평안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메시지를 통해서 5장에 보니까는요, 원수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또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5장, 6장, 7장이 결론으로 붙잡을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기도만 요것만 가르쳤어요? 바울이 이걸 딱 붙잡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오후에 설교할 게 바로 그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전 세계는 정신병동이라 말할 만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는 데마다 말이죠.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역사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면 얻게 돼요. 믿으셔야 돼요. 찾으면 찾게 돼요. 믿으셔야 돼요.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들이 돌을 달라는,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도와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맞잖아요. 아들에게 말이죠. 떡 달라면 떡을 주게 돼 갖고 있어요. 오늘 또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다. 믿으셔야 돼요. 한 주 동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언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도에서 응답의 체험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의 종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합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